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받을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고 어떤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7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는 했어도 헌신하여 마음의 토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생활은 거의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 가깝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로서 갓 태어난 어린 교회였고 영적 갓난 아기에 해당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가. 그래서 이제 너크만 목사님은 구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이 성경 신구약을 6번을 읽으셨대요. 자서전에 보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으신 너크만 목사님이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그 주석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됐는데 왜 오해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외칩니다. 예.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겠네 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시대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시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환난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휴거된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시대에 적응을 시키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유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담 안에서 이어받을 뭐가 있습니까? 죄의 기질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옛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은 휴거될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어디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같이 머물러 있어야 은혜의 복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못 살잖아요. 자기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혼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비참한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잠자리 잘 아시죠? 예? 예. 이 잠자리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더러운 웅덩이 속에서 그 풀뿌리에 붙어 있다가 1년 내지 1년 반이 지나면은 깨끗이 허물을 벗는데요. 4번을 벗는데요. 그 허물 벗는 것이. 그렇게 허물을 4번 벗고 나면은 나중에 예쁜 잠자리가 되어서 멋있는 세상을 막 구경해서 하늘로 향해 날아간답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애벌레가 더러운 웅덩이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듯이 반드시 새로운 행동, 즉 새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78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새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이 새 성품이란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덕목. 그래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자비와 자비로운 마음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절과. 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소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자기 표현이죠. 친절은 예절의 하나이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겸손과 온유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는지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출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셨고, 또 지식에 대해, 또 외모에 대해, 능력에 대해, 자신의 뜻에 대해, 지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또 똑똑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단짝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 단짝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도 편지에서 그렇게 썼다고 베드로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오래 참으심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언제까지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너희가 12절에 보시면은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 5가지로 단정하게 옷을 입은 후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4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에 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다 챙겨 입고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둘러매게 될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힘이 없죠. 허리띠를 강하게 맸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하게 묶여서 서로 용서하고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앞에 2장 370페이지가 되겠죠. 몇 장만 넘기면은 앞으로 빌립보서 2장 2절이 나옵니다. 한 몇 장 정도 넘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예. 이 말씀은 빌립보인들이 그리스도의 격려와 이로를 경험을 했다면은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동기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분과의 교제는 같은 사랑을 갖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한 지붕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동생이 함께 사는 대가족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대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은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진리를 위해 함께 한다면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으며 대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상이 없고 영원한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손해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알량한 영광을 누리지 못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하여 받게 될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악한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10년, 20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하늘나라에는 가겠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받는다고 하던데 그거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하늘나라 뒷자리라도 차지하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자기 혼자만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았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행위대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베드로는 여기서 언급하면서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마치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을지언정
올바른 성경 교사로부터 올바른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들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무식한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기형적 인텔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또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란 문자 그대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태도가 확고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도하는 관계가 없는 애곡된 가르침과 사람들의 자의적인 견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이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람에 진리의 말씀들이 사람들 사이에 왜곡과 오해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야기된 진리의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가를 잘 알려진 그 사실이거니와 바울 서신들 역시 이런 자들로 인해 왜곡되고 훼손시키는데 의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5절에서 바울의 편지에 대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성경이라는 점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장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8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두 가지의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변개된 성서들의 번역자들은 감히 이 말씀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콤마가 찍혀 있죠. 보세요 한번. 예. 콤마 찍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예, 이 두 가지 일이 쉼표 하나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또 양날을 가진 칼과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치게 됩니다. 예,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면은 그 칼날의 뼛속까지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2절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죠. 중간쯤에 그리스도 날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변개를 시켜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수백 년간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1800년 이후 약 300년 이상의 학자들은 곁길로 빗나가게 되었고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콤마 하나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리겐과 모든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주라는 단어로 끼워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주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로마서 또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심판석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또 변경시켜 놔버렸어요. 아주 이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겟돈에서 적용되는 주의 날은 적 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오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필사본을 찾는다면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너크만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지상 재림이 모두 포함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 동안에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또 이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은 또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사건들이 중첩되어 일어나는 기간을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을 들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무슨 일을 어찌하건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다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각자가 해명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는 그 신랑이 훌륭한 만큼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책망받을 만한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하는 그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렵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다듬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 잡히는 것이 없이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끝까지 확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